샬롬.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2장에서부터는 믿음의 역사가 되겠어요. 11장까지는 이제 원역사라 그래가지고 모든 인류와 또 그 민족의 탄생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존재가 보여요. 근데 그 11장 끝에도 있었지만 뭐라 그러죠? 부르시였어요. 자, 12장 27절부터 데라의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 중에서 다 부르지 않고 누굴 부르죠? 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을 삼아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나와가지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 고향 집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 그러면 내가 보여줄 땅과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권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희극과 비극이 다 있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죠. 지금 떠나왔거든요. 그 갈대 우르에서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서진으로 오고 있는 거죠. 지금 동쪽에서. 그 하란이 저 유프라테스 강 그쪽 방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멀리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따라서 왔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런 계약을 하는 거죠. 너가 이렇게 떠나면 땅과 민족 씨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진짜인 줄 알고 이제 따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24절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이 세상이 인생길이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따라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근데 뭘 좀 알아야 따라가죠.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요. 내 가치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됐죠. 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됐죠. 나이는 75. 롯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그 사건 때 이 사람의 신앙의 베이스가 뭔지 드러나게 돼요. 롯처럼 사는 사람 많거든요. 또 부모의 신앙을 따라갔고 이거 사실은 맞아요. 부모가 세속주의 신앙을 하면 자녀가 세속주의를 따라가는 거죠. 또 부모가 교회 와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챙기지 못한 거를 교회에서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담죠. 그리고 이제 목사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월이 바뀌었어요. 66권을 다 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따라갔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천국까지 이제 순적히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따라다니면 지그재그로 방황하다가 결국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들어갔어요. 다 끌고 가네요. 다 버리고 가랬는데 이거 다 소유들을 끌고 갑니다. 우리 인간은 한꺼번에 이런 걸 다 버리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셨지만 이런 소유들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런 욕심들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무슨 금욕주의자라든지 뭐 극단을 치닫는 도덕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너무 문자적으로 보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속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당연히 좋은 땅이니까 거주하고 있겠죠. 이 가나안 아시잖아요. 파워풀한 사람들. 블레셋 막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못 가게 하는 사탄의 긴 손들로 나타납니다. 자, 그냥 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한테 그냥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니므롯 이런 사람들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함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함의 아버지가 함이잖아요. 자, 그래서 셈과 야벳, 그 다음에 함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어쨌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우리는 꿈에 나타나 이르시되 이런 거 안 하십니다. 66권 안에 다 기록되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예,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꿈 이야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그냥 장기적으로 볼 때 미숙한 신앙자들이기 때문에 지도자로 섬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이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이제 장막을 치면서 인생을 진행하고 있죠.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베델이여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는 원래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이 땅을 주시고 또 천국 소망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땅에 있는 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불렀더라. 점점점 남쪽으로 갔어요. 근데 어떤 이벤트가 하나 발생해요. 기근입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기근, 홍수 뭐 다 만나죠. 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제 먹을 거 찾으러 가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순간 잊어버렸어.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도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버렸다는 거죠. 그 땅에는 기근이 심하였다. 예, 기근이 심하였으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있는 나일 강변으로 가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답이에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애는 사내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인 아브라함이 아내를 돌볼 생각이 전혀 없네요. 그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제 그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방패막이 화살막이로 사용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론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너는 죽어도 돼 이런 거잖아요. 와, 무섭죠 사람이. 자,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고 또 사라도 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자, 이 사건을 보시면은 왜 이 애굽의 바로가 많은 여자들도 있는데 이 사례를 탐을 냈을까? 아리따웠다고 돼 있어요. 뭐 우리 인간적 육신적으로 아리따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사탄과 하나님과의 관계된 인간 구원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갖고 있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웠죠. 그리고 이 바로는 사탄의 긴 손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를 탐하고 또 이 여자의 태로 오는 메시아를 못 오게 하는 게 사탄의 책략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사라를 뺏어가는 거예요. 이제 바로의 궁으로 들은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양과 소, 암수, 나귀, 낙타를 얻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세월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대요.
무슨 재앙을 내렸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바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 사건 때문에. 자,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뭐 이제 이렇게 해갖고 왔다 갔다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제 내보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죠. 이제 구원을 얻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아내 팔아먹고 부자 된 거죠. 근데 이 소유로 인해서 또 아브라함이 큰 인생 풍파를 겪게 되죠. 롯과의 갈등, 그 다음에 뭐죠? 이때 따라 나오는 종이 있어요. 하갈이라고. 그러니까 하갈 때문에 또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제 큰 유혹을 받죠. 믿음의 시련을 받는 어떤 교보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보는 인간이 심히 부패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질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런 개입을 통해서 다시 어디로 돌려보낼까요? 약속의 땅 그 섹터 안에 들어오게끔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많이 배웠겠죠. 말씀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 생기지 않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인식이 조금 생기는데 한꺼번에 안 생겨요. 2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신앙의 성숙을 보게 돼요. 이와 같이 우리 또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 나온 다음부터 바로 예수님의 사이즈만큼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 똑같죠. 그래서 답은 뭐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기적이라든지 뭐 우연히 생긴 일 갖고 하나님 은혜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언약 안에 내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 이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는 바로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를 기억하고 인간론을 이렇게 자리 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게 성경을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